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시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이것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여 우리에 대해 주리라고 하십니다. 곧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지금 아닙니다. 여호수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9절 다 할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 스키점프라는 것이 있죠. 스키점프. 이 스키점프는 약 건물 20층 높이에서 이렇게 하강을 한다고 해요. 20층 높이면 뭐 하나림 아파트가 20층 되나요? 20층 높이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제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현재까지 이 스키점프를 해서 가장 멀리 날아간 길이가 세계 신기록으로 몇 미터나 될까요? 대충 찍어보실래요? 28m요? 150m요? 현재까지의 최고 신기록이 약 250m라고 해요. 250m면 우리 교회당에서부터 하나님 아파트 입구까지 될까요?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최초의 그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가 20m 정도 날아갔다 했는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거는 뭐 하늘을 날아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던질게요.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선수의 몸이 체중이 무거워야 할까요? 가벼워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가벼워야 되죠. 그렇죠. 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가벼울수록 더 멀리 가는 것이죠. 실제로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 일본 대표팀의 이 스키점프 선수들을 체중을 다이어트 시킨 거예요. 더 가볍게. 그래서 메달을 땄는데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메달을 땄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이렇게 이 스키 점프의 불모지인 이 일본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체중을 줄이니까 나 멀리 날아갔구나. 그때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수들의 체중을 다 다이어트 시키는 거예요. 다 다이어트. 가볍게, 더 가볍게, 더 얇게. 왜 그렇죠? 가볍게 해야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신장에 비해서 이렇게 그 신장의 그 체중량 질수에 맞게끔 이렇게 건강한 몸무게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키가 170이면은 몸무게가 60kg 정도 돼야 되는데 키는 170인데 몸무게가 45kg. 이렇게 계속 다이어트를 시키니까 이 선수들의 그 건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했어요. 선수들이 아무리 멀리 이렇게 날아가도 만약 체질량 지수에 비례해서 키는 170인데 몸무게가 한없이 가볍다. 이건 마이너스다. 감점이다. 감점이다.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유지하라고 기준을 정해줬어요. 또 이 스키 점프는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착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착지. 어떻게 착지하느냐에 따라서 관절에 무리가 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것이죠. 어떻게 착지를 하는가?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착지를 탁 해야지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하는 피겨 스케이팅이지 않습니까? 이 피겨 스케이팅은 이거는 공중에서 뭐 해야 됩니까? 막 쇼를 해야 돼요. 공중 3바퀴 돌기, 그리고 뭐 아주 화려한 이렇게 쇼를 보여야지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스키 점프는 점프해서 날아가는 도중에 막 뭐 한 바퀴 돌고 쇼를 부리고 뭐 희한한 막 흉내를 이거 하면은 이거는 다 탈락. 왜 그렇죠? 잘못했다가는 그렇죠. 그 스피드에 의해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정한 이 착지 자세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준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몸무게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착지하는 자세를 딱 정확하게 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수들의 안전이에요. 안전.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멀리 충성하고 남들보다 더 멀리 헌신하고 남들보다 더 멀리 봉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김보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안전이죠. 안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영혼의 안전함을 더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여호수아의 말씀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우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멀리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까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금메달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라, 영토를 확장해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걸 말씀하세요. 안식. 자,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안식이요. 여호수아 1장에 나왔죠? 그렇죠.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장인 23장, 24장 마지막 장, 23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23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셔. 이게 뭐죠? 안식입니다. 안식하게.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구조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요. 안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싸우고 정복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전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멀리 섬기고 더 멀리 확장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의 안전, 평안, 안식이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락의 삶을 누려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된 주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한 언약 백성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정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장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6장에서 이제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5장은 여리고성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한마디로 말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사기가 꺾여버렸어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당도하게 했는가? 아, 끝났다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끝이다. 이런 상태라면 이건 누가 싸워도 이깁니다. 백전백승이죠. 그냥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5장 1절을 이렇게 말하고 곧바로 6장 2절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우리 6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네요. 5장에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저들은 끝났다. 이제 사기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제 6장 1절에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리고와 그 땅을 주셨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5장 1절에서 6장 2절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5장 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추가시켰어요. 이상하죠? 5장 1절에서 6장 2절로 바로 가면은 바로 정복할 수 있고 바로 차지할 수 있고 바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자리를 배치해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이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지금 혼미해졌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정신 되찾기 전에 빨리 가서 공격하는 게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되잡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딜레이 시킵니다. 딜레이 시켜요. 일시정지. 5장 1절에서 정지. 6장 2절로 가지 않고 정지시키셨어요. 왜 그런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이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5장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구현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평안,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어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럼 도대체 이 5장 안에는 어떠한 말씀들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는 것일까요? 자, 먼저 봅시다. 차례차례 5장 2절을 보십시오. 5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5장 2절부터 3절 5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면 할례.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전쟁을 앞둔 시점에 이 너무 중요한 시점에 남자들의 생식기를 배워내는 할례를 행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요?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요? 그때는 요즘처럼 뭐 마취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여리고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졌는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대. 이거 정신 차리기에 딱 좋은 기회예요. 야, 우리 다시 마음을 되잡고 지금 저들이 누워있을 때 가서 반격을 행하자. 이거 반격을 때리기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위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위함이죠. 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결 예식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잘라버리는 모습의 행위일 수도 있고요. 또 할례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잇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 할례 문제에 숨겨져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유를 설명하죠.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유를 말하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누구죠? 그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제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 중요한 것은 1세대들이 할례를 받았으나, 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할례를 받긴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모두 앞을 보세요. 자, 1세대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하지만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할례는 행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육체의 할례를 행하긴 했지만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순히 할례를 행했느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들어있는 이 제2세대를 향해 외쳤던 이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마지막 외침, 이 모세의 마지막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0장 갑시다. 신명기 10장 보십시오. 이 신명기 10장은 제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제2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복귀하지 말라. 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지금 제2세대들에게 할례를 아직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0장 6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자, 육신의 할례는 인간이 행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제2세대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육신의 할례가 이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너희가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할례는 행하지만 육신의 할례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할례의 목적은 마음의 할례이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끔 그 의미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본문 여호수아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아멘. 무엇을 떠나가겠죠? 애굽의 수치. 자,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죠? 그렇죠. 광야 시간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글쎄요, 애굽에 뉴스 데스크가 있었다면 항상 이런 기자가 나와서 말했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주 기뻐하더니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어제는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네요. 이거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헤매이고 있고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뉴스거리들이 이게 소문이 안 났을까요? 40여 년 동안 온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이게 다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애굽의 수치죠. 나오긴 했으나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는 그 애굽의 수치. 근데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러가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하나님이 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굴리시는 것. 훗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죠. 주전 586년에 유다 백성이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뭡니까? 수치죠,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수치입니다. 바벨론의 수치죠. 그런데 그제서야 왜 멸망했는가? 마음의 할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의 할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제서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됐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의 할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치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모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두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수치를 내가 더 이상 당하게 하지 않겠다.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 받는, 더 이상 수치가 없고 주의 백성으로서 그 모욕감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영광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자, 다음으로 또 5장으로 들어와서 본문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이 5장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5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죠? 절기. 뭘 지키십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렇죠? 아닌가요? 맞죠? 네. 제 성경에만 유월절이 쓰이는 줄 알고. 자, 유월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바꿔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환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환례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명절이 아닙니다. 뭐 구정, 뭐 추석 이런 정도의 명절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하나님의 이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총 6개의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예상이 왜죠? 아주 중요한 유월절인데 구약 성경 전체에 유월절이 몇 번 나오는가?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밖에. 자,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때 이집트의 노예를 해방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이제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은 뭐냐면은 이제 광야 생활에 종집을 찢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이 더 이상 끝났다. 너희가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5장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첫 관문으로서 먼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유월절은 종교 개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으로 다 물들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먼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월절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유월절은 이제 에스라 6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이 6번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유월절이 등장했어요. 이집트의 노예 해방 유월절, 가나안 광야의 방황을 종집을 찢는 두 번째 유월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관문으로서의 유월절,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유월절,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 이후에 나쁘는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이 유월절이 등장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도 매우 독특하죠. 5장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유월절이 왜 독특한가? 물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11절과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같이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여러분 만나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만나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 가나안 땅 바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이제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그쳤어요. 대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만나가 너무 중요한데 그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공급을 해주시겠다. 새로운 공급. 그렇죠? 만나도 중요하지만 그 만나가 이제 그치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내가 공급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급을 통해서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그게 뭔가? 바로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의 소출. 이 말은 곧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으로서 그 소출을 먹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열린 것이죠. 유월절의 은혜를 맛보고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제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도 출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해방돼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또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생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광야 생활의 방황이 끝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땅을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됐죠. 또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전과 다른 개혁된 삶, 그렇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삶을 일으켰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개혁된 삶, 새로운 삶,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무너진 이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유월절,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 더 이상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는 그 시점에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의 질문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뭐죠?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 묻는 것이죠. 너 아군이야 적군이야, 이걸 물어보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자, 이 질문을 한번 대답을 잘 생각하세요.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군대 대장은 아니라, 둘 다 아니라, 둘 다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섬뜩합니다. 이 사람이 분명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고 또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쪽 편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는데 우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군대 대장의 칼끝이, 이 군대 대장의 칼끝이 여리고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스라엘을 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다. 나는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군대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칼끝이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끌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 7장에서 아이성 전투 왜 패배했습니까? 왜 여호와의 칼끝이 아이성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끝이 향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요? 보십시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가나안 땅 전쟁의 실질적인 지휘관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누구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밑에 복속해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정확히 이것을 캐치합니다.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내가 주의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대장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신발을 벗으라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그대로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게 아닙니까? 주님,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주의관이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신발을 들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죠. 바로 이와 같은 일들. 마음의 할례, 6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새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속하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제 6장 1절 2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6장 2절로 바로 가지 않고 이 5장 안에 2절부터 15절 사이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쟁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나요?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6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이미 5장에서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미 5장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졌기 때문에 6장은 그냥 딱 열리는 거예요. 6장은 그냥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6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5장으로 갑시다. 이 5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5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6장의 여리고의 무너짐, 6장의 새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여호수아 5장의 일들이 구현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로 나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함께 우리 전쟁의 주도권을 주께 맡겨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의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역사가 주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의 그 임재호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보좌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 전쟁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 우리의 영적 전쟁 주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전쟁을 앞두고 그들에게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무엇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있고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5장을 통해서 할례를 명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우리 모든 주도권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주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5장의 말씀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6장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싸우심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배어되지 않는 마음의 할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악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능력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어려우니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싸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여리고성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독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서 5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구곡하며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께 내어 맡기는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잘못된 옛자의 모습들을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전히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허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한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시고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일터에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